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이유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사형당해 죽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편지를 써 보내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여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편지 서두에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사정이 급하고 답답하면 그런 인사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죽음을 앞둔 차갑고 외로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은 첫날부터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만큼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 보답이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면 바울은 이게 뭐냐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답과 인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단지 내게 영광의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나를 써주심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그를 보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바르게 사역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그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후배 사역자를 염려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여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명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게 얼마나 대접해 주었고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그것은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생명 붙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또 맡은 사명에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사명의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을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박해가 일어나자 그동안 그를 섬겼던 많은 자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를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지금 누가와만 있었고 그 전에 함께하던 자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결과 빈털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받는 그런 차가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런 것 상관없이 전심으로 끝까지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진다 해도 끝까지 주님 섬기는 그런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디모데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믿음, 그것은 어떤 값어보다 귀한 것입니다. 로이스라는 여성이 진실되이 주님을 믿고 그의 딸이 그것을 이어받고 로이스의 외손자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배워 에베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한 그것이 나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였던 사실을 떠올리라고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매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에게 주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 혹 들어온다면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핍박과 손해와 어려움 앞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사명의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